안녕하십니까.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은 예수 영성 공부 31번째 시간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네. 저희 예수 참 제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소중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섬김이입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공유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영성 공부의 목적은 내 안의 신성을 찾기 위함입니다. 내 안의 신성은 내 안의 빛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의 빛을 밝혀야 깨어 있을 수가 있고요. 깨어 있는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을 밝히지 않으면 그것이 곧 어두움이요 눈 감고 신앙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영성 공부는 누구든지 해야 하겠지요. 자, 목회자든 평신도든 누구든지 해야 합니다. 이 예수 영성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예수 영성 없이 신앙하는 것이요, 예수 영성 없이 목회하는 것이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은 자기 이성으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예수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 영성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 영성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영성 공부냐?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이요, 또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 수가 있겠지요. 네, 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성경 지식을 알아야, 바른 성경 지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성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하나하나 읽으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도 삼고 또 세례를 주는 것이 또 요한보다 많아졌다고 하네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세 사마리아로 동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제 유대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로 통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면은 누구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도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남유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지만은 갈라져도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땅이었죠. 사마리아가 무슨 이방의 땅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사마리아도 똑같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홍로에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네, 6시쯤 되었다고 합니다. 예, 우물 곁에서. 예. 자,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예.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물을 달라. 물을.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셨을 때 이 물이 우리가 마시는 그런 물로 생각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참된 말씀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을 저희에게 비사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장에 보시면은 소경에게 말씀을 해도 이 소경이 진짜 육적인 소경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전장에 있던 그런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비유요 비사. 그 비유와 비사로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영적인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했다고 합니다. 왜 상종치 아니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민족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깨끗하다, 선민이다. 그렇게 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은 죄인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 비난할 때 저 상것들 상인이 안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상인인데 저 상것들 이렇게 상것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이다. 너도 사마리아인이냐? 막 이런 식으로 욕하기도 하고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죠. 갈라져 있는데 이제 북한의 이제 수도가 이제 평양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욕할 때 이런 욕, 너도 빨갱이냐? 이 빨갱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다 비난하기 위한 자기 우월주의에서 나온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었다고. 이 생수는 바로 육적인 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주여 그릇도 없으면서 또 우물이 깊은데 물 기를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생수를 어떻게 얻어서 나에게 주겠냐. 여자의 말이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 우리 조상 야곱이라 그러죠. 자, 야곱이 누굽니까? 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예. 이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다. 예, 상당한 의미가 있는 말이죠. 야곱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물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예,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 당신이 이스라엘보다 큽니까? 예, 한마디로 구약보다 크냐? 예, 이런 말이 되겠죠.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야곱이 준 물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주는 물, 이거는 뭘까요? 바로 구약의 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물. 예. 이 구약의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를 먹는 자는,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예. 오히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말씀에도 깊은 뜻이 있죠. 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있는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 내 말이 참되다. 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 이 산 바로 그리심산이죠. 예,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다 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도 아니요 저 산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네.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한다. 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예. 무엇으로 예배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네. 신령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죠. 영성이라는 것이죠. 진정이라는 건 참된 것이죠. 바로 참된 진리의 말씀, 바로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참된 것으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한번 제가 읽으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고 하지요. 우리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스라엘 분열 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사마리아지요.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속해 있었지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예, 멸망은 아수르에게 당했습니다. 자, 멸망을 당한 후에, 멸망 후에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펴게 되죠. 예, 피를 섞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그리하여 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예,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아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죠. 예, 이들도 다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예. 하지만 혼혈 정책을 폈지만은 이스라엘 10개 지파다, 그 이스라엘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고 말하지요. 이 산은 그리심 산입니다. 이 산에서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여 주었죠. 예.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야곱과 아론의 정통을 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들이 갖고 있는 책이 토라인데, 모세 오경, 사마리아 오경이라 그래요. 이들의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오경이 정통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 오경, 사마리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오경, 사마리아 모세 오경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사마리아 오경이 더 현존하는 오래된 모세 오경이라는 것이죠. 네. 하지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절이나 중요한 날이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죠. 예. 예루살렘의 이상은 대단했죠.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 예루살렘은 대단한 장소입니다. 예. 이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명절이면은 이 예루살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했거든요. 예. 자, 그러하나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예루살렘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예루살렘을 생각했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그러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장소가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이상을 해체시키셨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지요. 예. 우리는 흔히 장소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장소는 그러나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찾는다 했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때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상황이었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자, 예루살렘에서 아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아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럼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에서 우리 예배하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교회에 오라고 그러지요. 예.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일까요? 물론 교회에서도 예배하지만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가르치는 모임. 교회에서 배움이 있어야지만 오늘날은 어떠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얼마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지 교회에 가보면 알 수가 있죠.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 이 물을 먹는 자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과연 그런가요? 영생하도록 솟아난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 구약 성경이나 서신서 위주로 많이 설교하지요. 네. 교회에 나가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위주로 예, 가르치지 않거든요. 우리는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네. 먼저 목회자부터 반성해야 되겠죠. 하지만 거기에 나가는 예, 교인들도 예, 예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지 않냐, 가르치지 않냐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 위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또한 자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많지요. 이러한 착각은 헤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나오기가. 예, 자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전도하기 바쁘죠. 왜? 자기 교회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 오늘날은 자기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데가 많죠. 예, 여호와의 예, 그리고 신천 거는 데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런 데도 있고 예. 그 제7일 안식 이런 데도 있고 예. 많죠. 여기 말고도 많죠. 예. 또 여의도 순복음 이런 데는 예, 한번 가면은 예, 순복음 아닌 데는 안 다니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말하는 게 많거든요. 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에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그런 이상조차도 예수님께서 해체하신 분이십니다. 장소적인 그런 것도 해체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한데 또다시 그러한 장소적인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예, 그곳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말이 맞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참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한 곳에 빠져들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착각은 헤어나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장소적인 개념을 해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로고스 자체이지요. 로고스의 말씀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겠지요. 예. 예루살렘을 또다시 건설하려는 사람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겠죠. 예. 예루살렘을 또다시 건설하려고 한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하면서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죠. 예. 새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한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겠지요. 예.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겠죠. 예.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로고스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계시겠지요? 맞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 그러죠? 네. 그러면 이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죠. 이거는 물론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아니요, 그리시함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이제 끝내야 하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겠지요. 네. 구약을 끝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 이 자체 구약 성경도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죠. 참고 문헌입니다. 참고 문헌. 구약의 말씀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면 되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예, 한 가지 예로, 예,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예, 이러한 말씀을 신앙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죠. 예.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신앙을 한다는 것은 그들은 바로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먹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구약의 말씀에서 그 의지하여서 신앙을 하면은 바로 구약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거든요. 그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교리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 교단마다 교리가 있는 것이죠. 그 교리 설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교리가 있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리 설명하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참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복음서 읽어 나가면서 그 맥락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가 있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깊이 있게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의 어떤 영적인 권위 그런 것들을 이제 해체하고 이제는 장소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중요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 그러한 말씀들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예,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 참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 예,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예, 귀한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상고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